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뭔가 프라우스가 있어서 더 활기차게 인사하는 것 같은 이 기분입니다. 우리 오늘 설 명절로 다들 먼 길 오고 가는데 또 같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옆에 뒤에 보면서 같이 인사할까요? 우리 설날 잘 보내시고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를 이곳에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에 노래 되시는 그는 크신 나의 예수님.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에 노래 되시는 그는 크신 나의 예수님.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티림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주 붙드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은 삶,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내 안의 모든 염려는 내 안의 모든 염려는 절실한 기도 되리라. 답답한 현실 속에서 주만 온전히 바라봅니다.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티림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주 붙드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은 삶,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방금 부른 찬양의 가사들처럼 우리가 사는 인생의 주인이 정말 예수님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삶이 정말로 행복하다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같이 묵상을 했는데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그 옛날 옛적의 어떤 신화와 같은 그런 일이 아니라 정말 내 삶에서 작용하고 있는지 우리 이 시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 삶이 변화되었고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때론 힘들고 버겁지만 그것이 나에게 행복이 된다고 고백하길 원합니다. 지금 이런 고백이 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그런 마음을 정말 가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내가 깨달을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이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그 사실이 우리에게 먼 옛날 옛적의 일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 그것이 분명히 우리의 삶에 작용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으로 인해 살아가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 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그것을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이 정말로 행복한 삶이다. 이 땅에서 내가 이루고 뭔가 성취하는 것, 그거 외에 더 기쁜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아는 우리 사랑하는 카리스 프라우스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진실로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 고백이 너무 힘든 자들이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알지만 정말 그렇게 고백해내기에 너무 힘들고 버거운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품어주십시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으로 진실되게 고백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감동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정말 주님을 아는 지혜 허락하여 주셔서 그렇게 우리의 입술로 정말 고백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행복을 가득 넣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인해 우리가 행복한 것임을 알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여기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십시오. 우리 집에서 예배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 정말 행복함을 가득 채우고 돌아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무미건조한 일, 감격이 되지 않는 일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예수님으로 인해 살아가는 삶,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삶, 그것이 나의 행복이라고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카리스 프라우스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의 시간 주님을 향한 마음, 주님으로 인해 행복한 마음 가득 채우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같이 찬양할 때 주님으로 인해서 행복함을 가득 가지고 가는 이 길이 힘들 수도 있지만 우리 행복하게 정말 기쁘게 걸어가겠다고 다짐하면서 찬양할 건데 일어나서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같이 몸이 무겁지만 같이 일어나서 기쁘게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즐거운
찬양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3절로 찬양합니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게 4절로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오 나갈 때까지 주와 같이 가겐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네, 우리 진짜 기쁨으로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렇게 기쁨으로 걸어갈 때 나 혼자만 그렇게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작은 동산이 되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소원 찬양하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맘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맘을 알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안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방금 고백한 가사처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을 살아갈 때에 내 삶도 너무 지치고 힘들지만 우리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또 우리 옆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 세상 속에서 만나는 자들을 위해서 정말 높은 산이 될 수는 없지만, 우리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지만 우리가 작은 언덕이 되는, 함께 쉬어가 줄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로서,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로서 우리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정말 내 삶에서 정말 작은 것이라도 그렇게 실천할 수 있게 고백하고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그런 자가 되겠다고, 내가 정말 주위 사람들을 나의 방법으로 정말 그들의 정말 부족함들을 함께 채워가겠다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에 나를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이 모든 이들을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나 혼자만 그 안에서 살아가려고, 나 혼자만 그렇게 버텨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자들, 우리의 지체들, 또 우리 세상 속에 살아가는 아직 주님을 모르는 자들까지도 우리가 그들과 함께 걸어가겠노라. 아버지, 정말 우리에게 그런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더 큰 사랑을 허락하여 주셔서 내가 정말 큰 산이 될 수는 없지만, 깊은 바다가 될 수 없지만 정말 주님, 그들이 쉴 수 있는 작은 언덕이라도 될 수 있게, 정말 내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그 작은 한 가지라도 변화할 수 있도록 내 안에 결심과 고백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렇게 행할 수 있는 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그렇게 결단하고 다짐하고 고백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에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죄와 타협하며 하나님 자녀로 구별되어 살아내기보다
나의 유익을 위해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이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연약합니다. 주님의 손길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고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내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이 주님 뜻 안에 있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광야 같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놓지 않고 신뢰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또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청년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자, 우리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청년 여러분. 우리 구정이라서 연합 예배로 드리자라고 해서 연합 예배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러던 차에 우리 1청년 프라우스를 담당하고 계시는 정보영 전도사님께서 확진 판정을 받으셔서 또 더욱이 연합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프라우스 공동체 앞에서는 아마 처음 설교를 하는 것 같고요. 또 이렇게 젊고 또 이렇게 에너지 많은 청년들 앞에서 설교를 하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 묵상을 민수기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다가 이제 마태복음으로 잠깐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달, 다음 달까지 해서 마태복음을 묵상하고 다시 민수기로 넘어가게 될 것 같은데요. 마태복음 이제 초반부를 이제 이번 주에 묵상했는데 아무래도 어떠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마태복음 초반부는요,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본문입니다. 창세기 1, 2, 3장과 동일하게 마태복음 1, 2, 3장이 보통 성경 통독을 해야지 하고 이제 1월 달에는 창세기로 시작했다가 이제 실패를 맛보고 레위기가 너무 어려우니 신약 성경부터 해보자 해서 이제 신약부터 하면 마태복음을 보통 읽게 돼서 그런 것도 있겠고, 또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이 마태복음 초반부는 많이 설교되는 본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에게 많이 익숙하고요. 또 이러한 익숙한 본문의 장점과 단점이 있다면 장점은 조금 더 깊은 이해를 가져올 수 있겠다라는 것이고, 단점은 너무나 이해하고 있던 대로만 이해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건데요. 특별히 저는 이제 그래서 좀 새로운 면을 바라보면 좋겠다 해서 말씀을 읽고 또 읽던 중에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 말씀, 우리가 늘 크리스마스에 들었던 임마누엘이라는 의미, 또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의미를 깊숙이 나누어 봤던 그 본문이 자꾸만 예수님이나 임마누엘의 이름의 의미보다는 아버지 요셉에게 제 시선과 마음이 끌리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왜 나는 도대체 여기에서 요셉에게 나의 시선이 고정되는 걸까? 왜 마음이 요셉에게 쓰이는 걸까를 좀 고민해 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이유를 찾으려고요, 공관복음, 사복음서를요 차근차근 다시 한번 되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태복음이나 이런 공관복음, 사복음서를 묵상할 때 팁이 하나 있다면,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다른 본문을 보면은 다른 저자들의 다른 관점을 볼 수 있어서 훨씬 더 풍성한 사건의 이해가 가능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입체적으로 이해하기에 훨씬 유용하다라는 것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저도 이제 마태복음, 누가복음 다 이렇게 사복음서 초반부를 한번 쭉 훑어봤습니다. 그런데 극명하게 이 두 가지가 좀 나뉘어지는 것을 발견했는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이 예수님 탄생 초반부의 이야기가요 조금 대조가 되더라고요. 누가는요, 이 예수님의 출생 서사를요 어머니 마리아의 관점에서 많이 진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을 묵상하다 보면 마리아를 많이 보게 되실 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요, 이 요셉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하고 있고, 그가 어떤 사람인지, 또 그가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를 잘 주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읽을 때 좀 더 요셉에게 마음이 쓰이고 눈길이 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가지고선요, 요셉을 이제 깊이 있게 묵상하려고 하다 보니 그 주변의 배경들도 매우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요,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한 사이다라고 나오죠. 그런데 사실 이 유대인 사회에서는요, 약혼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그렇고 정혼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조금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사실 우리 사회의 문화에서 약혼을 파기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잖아요. 그냥 약혼 파기다 뭐 이렇게 해서 새롭게 시작하면 되는데, 이 당시 지금 쓰여져 있는 이 약혼은요, 약혼과는 좀 달라요. 정혼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유대 사회에서는요, 이 정혼 기간을 길게 가져가면 최대한 한 1년 정도까지 가져갈 수 있게 했고요. 이 기간이 왜 필요했냐 하면, 이 당시에는 사실 이제 시집을 가게 되면은 다시 한번 그 시댁에 가기가 너무 어려운 사회인 거예요. 살아생전에 다시 한번 가기에는 너무 어려운 사회이다 보니 딸로서의 역할, 그 가정에서 딸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다 감당하고 올 수 있도록 배려해서 만든 제도가 이 정혼 제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보다는 이렇게 정혼을 하는 그 순간 법적인 부부 관계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산이나 상속 문제나 아니면 그 이후에 가는 문제까지도 이 법적으로 부부의 효력을 발생시킵니다. 우리 약혼식 땐 그렇지 않잖아요. 약혼식 가운데 이게 둘이 뭐 헤어지거나 싸우거나 아니면 무슨 문제가 나오면 그냥 깨트려 버리면 되는 문제인데, 이게 뭐 법적으로 가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법적인 절차가 있고, 그 다음 유대인 사회이다 보니까 율법적인 책임을 철저하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혼은요, 실제로는 결혼과 거의 동등하게 생각하시되 딱 한 가지, 동거하지 않고 성관계를 갖지 않는다, 요 정도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관계에서 요셉과 마리아가 있었던 것이고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두 사람이 동거하기 전에 라는 시간이 명시가 됩니다. 즉, 이 동거를 하기 전이라는 것은 결혼하기 전, 결혼이 매우 이제 가까이 얼마 남지 않은 그 시점이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는 거죠. 정혼 기간이 얼마나 되었는지는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그 정혼 기간이 이제 거의 다 끝났고 결혼을 며칠 앞둔 시점에요, 이 사건이 툭 밝혀진 겁니다.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임신했다는 사실을요, 마리아가 의도적으로 숨긴 건 또 아닙니다.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서로 아무것도 모르고, 마리아도 사실 동정녀니까 전혀 모르고 있던 상태에서 서로 모르지만 이 순간 갑자기 이제 알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개역개정은 이 사건이 나타났다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이 원어를 좀 해석할 때는요, 나타났다라고 번역하기보다는 발견되어졌다 라고 수동의 의미를 더 강조해서 해석하는 것이 조금 더 나을 듯 싶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도 몰랐고 요셉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지금 갑자기 알게 된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상황 가운데 스토리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머릿속에 두시고요, 그 가정 가운데 마태는요, 그녀의 잉태가 성령으로 된 것이다 라고 단도직입적으로 설명을 우리에게 붙여서 이야기의 전개가 빠르게 흘러가지만 실제로 요셉은 이 사실을 몰랐다가 전제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 모르는 거예요. 지금 요셉이 파혼을 하려고 했던 이유는 단순히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아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게 지금 어떠한 상황인지를 전혀 모르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유야 어찌 되었던 간에 사람들 눈으로 볼 때, 사회적으로 볼 때 결혼을 앞둔 마리아가 임신한 것은요, 딱 한 가지의 가능성밖에 있지 않은 겁니다. 정절을 지키지 못한 것이죠. 이 경우에 유대법이나 로마법은 모두 간음죄를 적용하고 있었고, 이 여자는 돌에 맞아 죽는 형벌, 또 이 여자를 그렇게 만든 사람도 돌에 맞아 죽는 형벌에 처하게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마태는요,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았다라는 사실을 적시하면서 그 뒤에 바로 이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서 이렇게 파혼을 하려고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본문을 딱 읽고 나면요, 그냥 절로 고개가 끄덕거려질 수가 있어요. 그래,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니까 조용히 파혼하는 게 맞겠다, 그럴 수 있지 하고 끄덕끄덕하고 끝날 수 있는데요, 실제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 입장에서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요, 이 마태가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그 의로운 사람 요셉의 태도는요, 그 결심에는요, 약간 모순들이 존재합니다. 한 번 더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데요, 유대인들에게 의로운 사람, 즉 의를 잘 지키는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이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의롭다라는 것은요, 율법을 잘 준수하는 것을 의롭다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율법이 곧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유대인들은 이 말씀, 이 율법을 그대로 잘 지키는 것, 그것이 의롭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을 의로운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지금 마리아의 이 상황을 보고 조용히 파혼하려고 하는 것은요, 의로운 행동입니까? 의로운 행동이 아닙니까? 율법적으로 봤을 땐 의로운 행동이 절대 아닙니다. 율법으로 봤을 때는요, 그 가늠한 여인을 벌해야 돼요. 벌하고 그것과 관련된 동반된 모든 사람들을 다 끄잡아내서 이 공동체 안에서 죄를 제거해야지만 의로운 사람이고요, 그래야지만 내가 의롭다라는 게 거꾸로 입증도 돼요. 그런데 그는 드러내지 않기로 하죠. 사건을 공론화하기를 스스로 포기하고 스스로의 의로움을 확보할 기회를 포기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말하는 의로운 사람과는 거리가 멀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우리 사회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 사회는 더 가까운 사회이잖아요. 요셉이 파혼을 했다는 소식이 이제 온 마을에 돌 거 아닙니까? 정혼이었고, 이게 뭐 정혼이면 결혼이랑 똑같은 건데 갑자기 파혼을 한다? 이 소문이 싹 도는 거죠. 그럼 무슨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냥 조용히 그래, 끝났겠구나, 마음 아프겠는데 덮어주자 할 사람이 있나요? 야, 무슨 일이야? 지금 어떻게 된 거야? 아니, 어떻게 요셉이랑 결혼했던 그 여자는 왜 파혼한 거야? 뭐가 문제가 있었지? 요셉이 문제인가? 마리아가 문제인가? 이런 이야기들이 떠돌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럼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 시간이 지나면 이제 묻혀질 수 있겠다 싶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마리아가 임신을 했잖아요.
임신이라는 거는 필연적으로 뭘 가져와요? 출산을 가져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파혼을 했는데 그 여인은 애를 낳았어. 여러분, 이게 그냥 쑥덕쑥덕거리고 끝날 일입니까? 이때 또 일이 다시 한번 벌어지는 거야. 야, 뭐야, 분명히 쟤네들 정혼했다가 파혼했는데 애가 어디서 튀어나왔어? 이거 요셉의 애야? 아니면 누구야? 마리아의 문제야? 야, 누구야? 빨리 꺼내봐. 이거 지금 잘못된 거잖아. 어떻게 결혼도 안 한 처녀가 애를 낳을 수 있어? 요셉의 잘못이야? 마리아의 잘못이야? 다 꺼내서 한번 이야기하고 처리하자.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일단 요셉은 의로운 자가 아니라는 게 벌써 드러나요. 모든 상황을 다 안다 손쳐요. 아, 마리아가 따로 임신한 거래. 요셉은 야, 그때 왜 안 밝혔어? 네가 뭐가 잘났다고? 야, 왜 이걸 덮어준 거야? 이런 식으로 아주 어렵게 일이 진행된다는 거예요. 딱 끄집어내서 그냥 처리해버리면 끝날 일인데 이렇게 요셉은 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요, 의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왜 마태는 이 성경에서 기록할 때 요셉을 의로운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이게 참 아이러니해야 돼요. 그래서 물음표가 생겨야 되고 이걸 원인을 찾아보는 거죠. 여러분, 요셉이 조용히 파혼을 선택한 것은요, 의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사실이 이제 분명해진 겁니다. 이렇게 파혼을 한 게 의로운 행동이 아니에요. 율법적으로 맞는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왜 마태는, 왜 성경은 요셉을 의로운 자라 할까? 이게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포인트겠죠. 요셉은요, 의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 결정을 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 눈에 어떻게 보일지라도, 이후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라도 이 마리아라는 한 생명은 살려야겠다라는 각오가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지금 공론화를 시켜서 나오게 되면 마리아는 필연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죽이면 안 된다, 어찌됐건 살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표면적으로 지키면 자기 자신은 의로워질 수 있고 자유로워질 수 있었으나 한 사람의 생명이, 아니 그 태중에 있었던 그 아이의 생명까지도 잃게 되기 때문에 그는 표면적인 율법을 지킴으로써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것을 포기하고 오히려 자신이 겪게 될 여러 불편함과 삶에서의 어려움을 감내하고서라도 생명을 지키기로 사랑의 결정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마태는요, 이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관점에선 의롭지 않은 사람이지만 마태의 눈으로는, 하나님의 눈으로는, 성경의 눈으로 봤을 때예요, 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단순히 표면적인 율법을 지키는 것을 의로 여기는 일반적인 유대인의 시선과는 다른 하나님의 시선에서 바라본 의로운 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계명의 새로운 계명, 완성된 계명은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 시대를 살아가면서 또 많은 설교를 들어서 알잖아요.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기준이자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을 요셉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지킴으로써 나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율법의 진짜 정신인 사랑을 행하는 게 내가 생각할 때는 율법의 참 정신이요,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기에 이 요셉은 그렇게 결정하고 행동했던 것이지요. 애정하는 성문교회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어떤 마음가짐으로 지키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은 왜 평일에 시간을 내서 말씀을 읽으시고, 여러분들은 왜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십니까? 단지 내가 예배를 드림으로써, 말씀을 읽음으로써, 기도함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신하기 위해, 확인받고 싶어서, 혹은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싶어서, 아니면 그렇게 해야 하니까,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성경에 적혀 있으니까 그래서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표면적인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또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서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나의 삶을 내어 드리고 있다면 비록 보여지기에는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보여지지 않을지 몰라도 그것이야말로 의로운 사람이고 그것이야말로 참 율법을 행하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사실을요, 우리는 잊지 않고 그렇게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애정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저 시간에 맞춰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시간을 따라서 말씀 묵상하는 게 아니라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행하는 것임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요, 큰 의미가 없는 유대인들과 같은 율법주의자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요셉은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참 아름다운 믿음이자 온 세상이 자기에게 손가락질할 것조차도 잘 감내하고 인내할 각오를 가지고 사랑을 베풀었던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애정하는 성문교회 청년인 여러분, 이러한 믿음, 이러한 사랑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단계에서 요셉의 믿음의 한계도요, 어떻게 보면 좀 분명합니다. 요셉은 마리아를 위해서요, 자신의 평판이나 자신의 삶의 불편한 여러 가지 부분들은 감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각오가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때 그걸 감내할 수 있도록 자기의 마음은 먹었지만, 역으로 생각해 보면 마리아의 입장에서는요, 마리아의 인생 전체를 책임져 주지는 못했던 것이죠. 마리아의 인생 전체를 책임져 주지는 못했어요. 물론 생명을 살렸죠. 그리고 물론 그 뒤에도 뭔가 어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도와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결론적으로 만약에 마리아를 아내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그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마리아에게 사랑을 베풀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요셉의 믿음이 적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요셉이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어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요셉이 그렇게 하지 못했냐면, 그렇게 하지 못한 건데, 왜냐하면 그래야 할 마땅한 이유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까지 마리아를 자신의 아내로 삼아야 될 이유를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걸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바로 그 다음에 이야기가 진행되는 게 뭐예요? 요셉의 꿈에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십니다. 뭐 천사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그를 뭐라고 말을 하냐면 다윗의 자손 요셉아 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근데 잘 아시겠지만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은요, 매우 중요한 표현이거든요, 공간복음에서. 그래서 이 표현은 오로지 누구에게만 쓰이느냐? 예수님에게만 쓰이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딱 한 번 이렇게 요셉에게 쓰여집니다. 왜 그랬냐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계보가 이어지는 게 요셉의 자녀, 요셉의 아들로 태어나야지만 이 아브라함부터 다윗에 이어서 내려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이 다윗의 자손 요셉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 이 요셉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다윗의 계보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는요, 요셉이 그저 마리아와의 법적인 관계를 은밀히 정리하려는 요셉의 생각을요, 내려놓게 해야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주의 사자가 나타났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이나 천사의 말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반대로 그 사람은 뭘 갖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가만히 정리하려고 한 것은
자신이 이 마리아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했지만 그의 마음 깊숙한 곳에는 내 인생 전체를 희생하기에는 희생할 만한 가치가 없었고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나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동정녀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이는 것, 내 인생에 너무 큰 문제를 내가 품는 것으로 생각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렇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약혼을 한 거예요. 그리고 결혼식을 얼마 앞두지 않았는데 내 남자친구가, 내 여자친구가 갑자기 손에 애를 하나 데리고 와가지고 내가 애를 하나 데리고 있었어. 이걸 받아들일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내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 두렵죠. 이거 어떻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간파한 주의 사자 천사가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이유를 이제야 알려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리아의 임신이 성령으로 된 것이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죠. 우리는 다 알고 있어서 이 스토리가 아무렇지도 않지만 요셉에게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18절에 공개된 정보지만 요셉은 이제야 전달받은 거예요. 그 전에는 자신의 믿음으로 다 결단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주의 사자는 요셉이 반응할 여지를 허락하지 않고 계속 계시를 숨가쁘게 막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아들을 예수라 하라. 그 의미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그렇게 우리가 오랫동안 약속해왔던 이사야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언약의 성취이다 라고 숨가쁘게 말하고 훅 떠나가고 요셉은 잠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꿈에서 이 말씀을 받은 요셉은요, 이 말씀을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그는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고 담대하게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그의 신앙이 율법의 차원을 넘어 믿음의 차원으로 성장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한 것에서 이제는 내 삶 전체를 내던지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을 때 그는 그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서 자신의 삶을 내던질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요,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처음 요셉의 믿음은 마리아가 수치를 당하지 않고 죽지 않도록 최대한 보호해 주는 것에 그쳤다면 지금의 요셉의 믿음은 마리아의 운명과 자신의 운명을 엮어버리는 거예요. 묶어버리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마리아의 운명에 자신의 운명을 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묶여있던 마리아의 인생에 자신의 인생을 묶는 것, 조금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뜻에 자기 자신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헌신까지 나아가게 된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성숙이 일어나는 것도요, 여러분, 이와 같은 순서일 것입니다. 처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는 거죠. 물론 처음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원해요. 그래서 그렇게 살려고 이것저것 최선을 다해서 살아봤어요. 그래서 그때 주시는 은혜도 있었고 감사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퍼줄 때 거꾸로 사랑을 받은 적도 있어요. 그런데 반대의 경우도 많았잖아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섬겨봤지만 거기에서 얻은 게 하나 없고 오히려 상처만 입었어요. 나는 사람들에게 늘 사랑으로 대하는데 그 사람은 나에게 늘 무관심으로 대해. 내 마음속에 상처가 쌓여서 더 이상 못 해먹겠다 싶을 때가 있었고, 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지만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 물음표가 찍혀서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있을 때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다면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은 원래 그런 삶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 우리가 놓여져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을 때 우리는 그 뜻에 우리의 인생을 던질 수 있는 것이지, 그냥 율법만 알아서는, 그냥 내 마음의 열심만 가지고서는요, 내 인생을 내던질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를 내가 듣고 그 뜻이 내 가운데 분명하면요, 우리는 모두 다 그 인생을 하나님께 던질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을 갖게 된다라는 것이죠. 아마 그래서 지금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던지고 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나는 여전히 한 걸음 물러서서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서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그러면 다시금 열심을 내서 내 삶 전부를 내던질 수 있게 될 거예요. 또 여기서 한 단계 전이라면, 내가 그저 형식적으로 율법을 지키기에 급급하다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어서는 안 돼요. 그것은 참된 예배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의 모습, 참된 율법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사랑에 빠져서는요, 예배할 수 없어요. 사랑에 빠지고는요, 찬양할 수 없고요. 사랑에 빠지고서는요,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 간증을 좀 하고 이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데요. 저는 사역을 처음 시작하면서 좋은 선배들에게 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이제 사역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 중에 아직도 마음에 품고 있는 이야기가 하나가 있는데, 한 선배가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앞으로 네가 사역을 할 때 너가 담당한 성도들을 향해서는 네 심장을 내어줄 수 있어야 한다. 그 사람이 아프다면 너의 심장을 내어주고라도 살릴 수 있어야 된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사역을 시작할 때는요, 진짜 그런 마음으로 사역했어요. 내가 담당하고 있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정말 위해서라면 내 심장을 내도와도 아깝지 않다라는 그러한 결단과 각오를 했는데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사역에 치이다 보니 그 마음이 조금씩 약해짐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어느샌가 못하겠는데, 안 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때마다 저는요 꼭 기억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예수님의 심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 로마 병사의 창끝에서 사라졌던 그 예수님의 심장, 그리고 그 심장을 부여잡고 우리를 향해 흘러주셨던 그 보혈의 공로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다시 한번 깨닫고 기도하는 게 뭐냐면,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내 심장을 드립니다. 지금 즉시라는 고백인데요, 저는 이 고백을 저 혼자 하고 있는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제가 신대원에서 기도를 하는데, 이제 예배 끝나고 우리 막 다 같이 기도하거든요. 근데 옆에 있던 한 이제 친구가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주님께 제 심장을 드립니다. 주님께 제 심장을 드립니다. 막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막 눈물을 흘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 끝나고 나중에 한번 물어봤어요. 야, 너는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하냐? 그랬더니, 형 몰랐어? 이거 칼빈의 고백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고백이 너무 멋있어서 고백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한 가지 깨달았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은 모두 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구나. 현실에서는 때로는 잠시 물러나 있을 수 있겠고, 현실에서는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라서 한 걸음 뒤에 있을 수 있겠지만, 언제든 기회가 된다면,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마음이 같아지기만 한다면 우리는 모두 다 심장을 내어놓을 각오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여전히 내 마음이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주님께 고백하며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 부단히 애를 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문교회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가 이러한 동일한 각오를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심장을 내어놓는 각오,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각오, 어디까지 드려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내 전부를 드려야겠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은 바른 믿음이고, 그렇게 내 작은 삶을 드릴 때요, 오늘 이야기처럼 요셉이 그렇게 순종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요셉의 가문에서 태어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나라의 사건이 그를 통하여서 성숙되어지고 발전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작은 삶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되돌아보았을 때 얼마나 복된 삶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니 내 짧은 그 삶을 하나님 앞에 들렸더니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졌음을 바라볼 때 그 누구보다 기쁘지 않겠습니까? 애정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도 이 요셉의 믿음을 본받아서요, 율법을 지킬 때 사랑의 마음으로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뜻에 내 작은 인생을 내던져 드리는 우리 귀한 청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023년도 한 해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시고,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시고, 우리의 작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 모두 내어드려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함께 찬양 드리신 후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엄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사랑하는 성문교회 청년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이유만으로, 또한 그렇게 신앙생활해야 한다라는 가르침만으로 그저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러한 율법주의적인 신앙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사랑을 행하는 것임을, 내가 손해보고 내가 힘들고 남들에게 손가락 받을지라도 그것과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자신을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 내가 이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길 원할 때 과연 무엇을 분별하여야 되는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읽으셔야 합니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셔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의 삶 전부를 내어드릴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이 생겨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청년의 시기 많이 바쁘고 분주하시겠지만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에 오늘도 말씀을 읽어가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내 삶을 내어드리리라 잔잔히 다짐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것이
과연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왜 기도하고 있는 것인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 읽고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내 자신 스스로에게 자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이 그저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려면 이렇게 해야 한다고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또한 이웃을 사랑해서이기를 원합니다. 율법의 극치이자 완성인 사랑을 행하는 자들로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 말씀을 읽게 하시고, 그 사랑의 마음을 담아 찬양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행하기 위해 기도하는 자들로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어지고 성숙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러한 우리의 믿음 가운데 주님, 우리가 분명히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분명히 깨달아질 때 우리 또한 요셉처럼 우리의 삶 전체를 내어드릴 수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다시 한번 정돈하고 나아가는 귀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젊은 시절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장 아름다운 찬란한 이 시간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 앞에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에게 말씀하시고 헌신을 요구하셨던 하나님, 우리 또한 그렇게 주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가고자 이곳에 기도하오니 주님의 헌신된 자들에게 주님께서 마땅히 베푸실 은혜와 또한 주님의 뜻을 밝히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서 우리의 작은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을 바라보며 기뻐하게 하시고, 그 일들에 내 삶을 드릴 때 그 무엇보다 값지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으며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청년들의 삶 속에 주님 늘 동행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헌신할 바를 알려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귀를 열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그 주님의 음성에 나의 작은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을 우리에게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내 삶을 모두 다 드리기로 결단한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이 이곳에 있사오니 주님, 요셉을 만나셨던 것처럼, 요셉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만나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님, 주님을 섬겨가는 많은 일들 가운데에 우리가 혹여나 율법주의적으로 마땅히 해야 하기에 하거나 아니면 말씀에 기록되어 있으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 읽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삶을 살아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러한 믿음을 소유한 자로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가며 우리의 작은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을 우리의 삶 속에 목도하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서 기뻐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감격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문의 청년 공동체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를 이루어가는 천국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진리로 인도하시는 은혜의 크신 역사가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님의 뜻에 내 작은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겠습니다. 잔잔히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문교회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2부 순서가 있고요. 혹시 프라우스 청년부 광고하실 사항 있으실까요? 네, 특별히 없으시면 카리스 청년부는 우리 지난번과 동일합니다. 우리 수련회, 그 다음에 체육대회 TF팀 모집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리더 교육이 진행됩니다. 리더 교육 많이 신청해 주셔서 누구나가 리더로서 세워져서 서로를 이끌어가는 우리 카리스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연 청년 나오셔서 2부 순서 안내해 주셔야 되나요? 아니면 초동부실로? 자, 우리 초동부실로 바로 이동해서 우리 2부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빠지지 마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세요.